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일당백이시잖아요. 몇 명 나오셨나? 한 30명 나왔으니까 한 3,000명 모였네. 그죠? 3,000명 모였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힘이 날 것 같아. 어떤 예쁜 아가씨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고개를 들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고 라라라라라라. 그 예쁜 아가씨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랍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이 다다다다. 그건 병이. 저는 죄도 아니고요, 병도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일교회가 모든 가족들이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울이 어떤 리더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울이 어떤 리더였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주 설교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그런데 도망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배경인 거죠.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과연 누구 죄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제비 뽑힌 사람을 당황스럽네요. 온고지 한 페이지가 어디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제비 뽑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죠, 여러분?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리고 그 요나단을 사울 왕은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요나단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버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챙기겠다고 하죠.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는요, 아들까지도 지금 다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실한 또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아들이 뽑혔어요. 아들이 뽑혔는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딱 뽑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아들이 뽑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차라리 내가 뽑혔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경솔한 맹세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죽는구나.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정말 냉혹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냉혹한 인간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이제 자기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비록 반역을 했지만 아들의 죽음을 놓고 피통한 아비의 심정으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수도 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요,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네가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말한 것을 지키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와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헛된 명세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명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사울 왕은 아들을 잃었어요. 요나단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을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시키서라도 자기의 목표와 희생을, 자기의 아들 목표, 욕심과 목표를 챙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아들을 좀 희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옆에서 죽어 나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사실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쌓은 사람이죠.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미미한 잘못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적진으로 간 것, 경미한 정도의 과이죠, 과.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굳이 공과 과를 비교하자면 공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과는 그냥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런데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들 요나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의 공에 대해서는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인 줄 아세요? 공은 언급하지 않고, 잘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그냥 이야기하는 리더. 나쁜 리더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때요, 잘못한 것만 크게 보고 잘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지요.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참 많은데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은요, 참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몇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그것만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장점이 많은데요. 맨날 아내는 남편의 단점만 이야기해요. 예? 아내는 남편의 단점만 이야기한다고. 남편은 또 아내의 단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점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명찰과 꼬리표를 딱 붙여놔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도대체? 자기가 손해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의 아내이고 그런 사람의 남편인데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그 단점만 크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요 누군가를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지금 요나단이 뽑혔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맹세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반응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냥 조용히 침묵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자막이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도 다 아는 것이죠.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것일까요? 요나단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따르는 팔로우들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리더 밑에서요, 처음에는요 잘 참을지 몰라요. 잘 참을지 몰라. 그러나 언제까지 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마침내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걸 리더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요 일어납니다. 자식들이요 언젠가요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지금은요 어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제 힘이 생기면요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의 팀원들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이야기는요.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했다. 요나단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백성들 눈에는요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입으로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장로님은, 우리 순장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우리 부장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분이시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요나단이 제비 뽑혀니까 사울의 말 들어오면 요나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잘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앞장서서 요나단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요, 애초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시작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요, 금방 실증을 내거나 오래 버티지 못해요. 동기와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흐려지는 순간 누구든지 공로주의와 보상심리에 빠져버리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흐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누구든지 공로주의, 보상심리, 자기 의가요 드러나요. 그래서요,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요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의 적진으로 나아가서 공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싫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충성심과 그의 진실됨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시잖아요. 맡은 바 직분에 성실에 충성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다 알게 돼요.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요, 사람들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겠습니까? 다 알아주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사람들의 마음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원리예요. 이것이 형통의 원리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요, 온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을 지키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자비한 아버지이고 냉혹한 아버지이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꾸중을 들을 때, 그런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을 안 들으시겠지만, 한 분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어, 그런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사님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기분 되게 나쁜 상태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를 버리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죄 지적할 때 다윗은요, 울고 난리를 쳤어요.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무감각한 거죠. 무감각한 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체면 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못 얻고 사람 마음도 못 얻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들도 좋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은 거 있다면 그것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베스트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좋은 편이 아니라 사람들 기쁘게 하는 편 선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체면, 내 얼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살았더니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그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담임 목사 눈치 절대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요.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도 얻는구나. 나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는커녕 그렇게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뻔히 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적용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사람들 포비아에 걸려버려요. 사람들 공포증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요나단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도 얻고 사람 마음도 얻게 돼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요. 특별히 리더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요, 자기의 잔재주와 잔꾀로 일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잔꾀와 잔재주는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꼭 사고쳐요.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네, 아버지가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꿀을 찍어 먹은 거야.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꿀을 찍어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힘이 났다는 뜻이겠죠.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단 것이 땡기게 돼 있거든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단 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를 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주의 말씀이요, 꿀 송이같이 달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어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밝아지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곤한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어두운 내 눈을요 밝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비밀인가? 아는 사람만 알아요. 허다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단한 영혼을 소성시켜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살려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꿀과 같은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꿀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서 모였는지 그냥 개미떼들이요 몰려들고 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꿀과 같은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동서남북에서 피곤한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들고 달고 오묘한 말씀 때문에 그 영혼들의 눈이 밝아지고 소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저의 심령에 달고 오묘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순장님들의 심령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심령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리더인 중직자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위에 세워져 있으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요 이 부흥은 파도처럼 우리 교회에 밀려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는 은혜의 상승귀를 타고 힘을 얻고 더욱 비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서 주의 일도 하더라고. 조금 못마땅하면요 다 때려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막 교회 욕해. 충성스러운 리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교회가 매력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이 없는데 뭐 하려고 시간 내서 교회 가겠습니까? 달라야죠.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죠. 그래야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들이나 성도로 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인데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부흥도 하지 않고요.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돼.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뭐하러 가겠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아니요. 교회에 와보면 세상보다 못한 것이 천지예요. 근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성도는요,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나라의 왕이었지만, 리더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안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더 1차적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사울이 타락하고 망하게 된 진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버리시겠어요?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버리시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